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한없는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은혜 안에 이루어가는 삶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또 고백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의 성령이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280장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누가 나를 바라보며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80장 찬양됩니다. 한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1절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로 이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청자 집사님의 사위 되시는 우리 이만철 씨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카톡방에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고 카톡의 내용을 올렸어요. 뇌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따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150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불평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이루실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몇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명절 문안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면서 어떻게 명절 잘 지냈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수원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아니, 명절날도 새벽 예배를 했어? 박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참 피곤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오늘 수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신청자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들인데 지난 주일날 사위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따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참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시죠? 그럼요, 드리죠. 안 드린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에 불을 끄지 않는 것, 기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은혜와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명절 지나고 피곤한데 제 친한 친구, 일산에 있는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안 드리리라 생각 안 했는데 안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안 드려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 수곡교회는 드리나? 우리는 만약 명절날 수요 예배여도 목사는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실까 안 드리실까 고민하지 말고 오시면 예배 드리고 있을 거다라고 성도님께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역시 내가 박 목사의 영성을 못 따라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목사가 부족하니까 저는 성실함으로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만철 씨,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이름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치유의 은혜,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 강하고 능한 은혜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삶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곡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만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의 상황,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과 가정과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은혜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키지 않고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는 호세아서는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성경의 말씀을 남기도록 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호세아가 취하며 호세아가 데리고 혼인의 관계를 이어가며 그 고멜이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며 감동하시기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호세아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밖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있던 고멜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맡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아무런 구속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호세아의 마음이, 호세아의 모습이 호세아를 바라보는,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바라보게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고멜의 모습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함을 경험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메말랐던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그 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엘리야의 때가 이제 지나가고 있음을, 그가 이제 이 땅에 남겨질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게 하는 하나의 징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에, 그리고 그 어두웠던 북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을 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던 아시아라는 그 왕, 아합 왕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정말 침체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그때,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그런 그 어떤 그 사역의 계승과 또 믿음의 후손을 세우고 믿음의 그 전승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2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 사인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언제 하늘로 올라가실지에 대하여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다가왔음을 짐작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주변에는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수종 들고 그와 함께했던 엘리사라는 그 선지 그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 선생님과 늘 가까이 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아가며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고 말씀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데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당신에게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걸음을 동행합니다. 걸음에 동행합니다.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델에 있는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정말 너무 큰 그 선생님이시고 또 엘리사는 그 선생님을 보좌하는 분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제자들이 대화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듣기는 저 그 크신 선지자 그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을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당신 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조용히 해. 너희는 잠잠해. 그것을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해. 그때를 기다려 하면서 엘리사는 그 다른 제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과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이제 그 날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구체화시키고 언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하늘로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당신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겠다는 것. 오늘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중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사의 동역자들이었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언젠가 오늘 어느 순간인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갈 그때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멀찍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고 구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놓지 않고 그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엘리야를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또 멀찍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경했던 사람,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그의 구함대로 갑절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멀찍이서 구경했던 구경꾼이었던 제자들은 그 엘리사의 권위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며 구경꾼의 모습으로 멀찍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운 일 앞에 좌절하고 신방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 신청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함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몰라요 하면서 신앙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요.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9절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내가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갑절의 능력으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사는요, 베델에서 엘리야만 보내고 남을 수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엘리야만 보내고 그곳에 남을 수 있었어요. 요단에서 그저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갔고, 그 따라감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엘리사 시대에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대였다면, 오늘 2020년,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져야, 얼마나 더 우리에게 임하여야 오늘을 감당하며 오늘의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갑절이 아니라 70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오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시대다.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둡고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능력은, 그 임함은 70배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만하다. 눈만 돌리면, 마음을 조금만 놓아도 우리를 훔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데, 그냥 우리 앞에서 이미 달려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이미 사자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눈만 한번 그 다른 곳으로 뜨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맞으면 언제든지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처럼 위기의 순간, 또 어려움의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간절히 사모하며 엘리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작 때부터 달랐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는요, 처음 엘리야를 만날 때부터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그때 12번째 겨릿소에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져요. 그런데요,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언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그의 소와 그의 그 모든 농사의 기구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나의 부모와 나의 식구들에게 먼저 작별을 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한마디도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저 그는 그의 겉옷을 벗어서 던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기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모든 기구를 불살라서 그곳으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줍니다. 이웃들에게 나누어줘. 내가 더 이상 이 농사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는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 속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모압 족속들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적대적인 그 관계를 이어가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 배반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궁에서 다락 위에 올라갔다가 그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는 다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쳐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 앞에 바알세불 앞에 물으러 보냅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나을까 죽을까 한번 알아보아라. 그때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알세불, 그가 물으러 갔던 우상이 무슨 우상이었다고요? 파리 새끼예요. 파리 우상이에요. 파리 모양을 한 우상이에요. 파리 새끼한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상에게 그것을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했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녕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자기에게 그런 모함의 말을 했다고 군사들을 보내요. 50명을 보내요. 50명이 한순간에 죽어요. 다시 50명을 보내요. 또 한순간에 죽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무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볼 것을 그는 보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내게 갑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엘리야를 따랐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따랐지만 사실 엘리사는 누구를 따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구하지만 엘리야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엘리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한순간도 엘리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라가시는 그 모습 앞에 그는 끝까지 그 모습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역사가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함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도 금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갑절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그 간절함, 엘리사의 그 충성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이만철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고 능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간절함이 엘리사의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이만철 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의 상황과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일으켜주심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임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능히 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성령의 갑절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우리 안에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하나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